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모종의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함께 선교를 가다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요한과는 더 이상 동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고 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졌고 바울의 전도팀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 바울의 계획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획하고 전도하려던 그 소아시아의 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전도의 방향과 선교지가 막히게 되면서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까지 나아가고자 했을 때 또다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의 결별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앞길을 막으시고 그들이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항구 도시 드로아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가 어디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밤중에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리로 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의 계획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여정을 친히 가로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서 이 드로아, 이 항구에서 가장 빨리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는 배편을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바울은요,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선교팀은 갈라졌고 가려던 모든 계획들은 다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만 해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모든 것을 다 가로막으셨습니다.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 가운데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차 선교 여행 때와 동일하게, 모양은 다를지라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지금도 동일하게 바울의 일행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선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성도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이것을 먼저 깨닫도록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의 이 시작점,
특별히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거기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마케도니아, 특별히 그곳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막막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이쪽 길도 못 가게 하시고 저쪽 길도 못 가게 하시고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바울이 마주한 상황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멋진 동력자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일이 조금 더 잘 되어지고 교회를 빨리 세우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런 선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을 선교의 전초기지, 베이스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는요, 회당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아무런 만남도 나타나지 않는 것도 당황스러울 법한데 회당까지 없는 불모지 중에 불모지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제 좀 감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여정의 시작부부터 모든 것들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로막으시면서 자신들을 굴리셨는지 조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맞이할 사람도 없었고 회당도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 빌립보 가운데 던져진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이제는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며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은 이 바울의 일행이요, 기도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에 어느 강가에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중 한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자주 옷감 장사라고 말합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었던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옷감을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자주색 옷감이라 하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감이었기 때문에 이 옷감을 떼서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이 루디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꽤나 잘 나가는 기업의 CEO 정도 되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루디아 앞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다, 경건한 부녀자들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죠.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구성되는 곳이었는데 빌립보란 지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10명의 유대인도 채 없었던 불모지 중에 불모지였는데, 그런데 마침 희한하게도
어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갈망하던 그 경건한 여인 루디아를 거기서 딱 만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미에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루디아의 온 집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인들과 같이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사역에 최대한으로 헌신하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빌립보 땅에 바울 일행을 환영하던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기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리더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부르실 권한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만 같았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업가로서 이 루디아란 여인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녀의 심령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이 바울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그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한 영에 묶여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 이 악한 영에 들린 여종에게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 깃들려서 점을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서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요, 기도하러 가던 바울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은 이 빌립보 땅에 구원의 도를 선포하러 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이 같은 행동과 말을 바울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도의 처소로 갈 때마다 여러 날을 반복해서 바울의 일행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결국에는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악한 영은 즉시로 그녀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묶여 살았던 여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악한 영의 묶임에서 모든 어둠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악한 영에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이 했던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영에게 이 여인이 묶여 있다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불행, 그녀의 어둠, 그녀가 이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이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바빴습니다. 돈의 소망을 가진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사로잡고 묶여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종이 이 악한 영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이 여종의 모습이나 그리고 이 재물에 묶여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을 비춰주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생각하고 살아내는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복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악한 영의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 사탄의 방식과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을 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묶으려고 하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방식, 사탄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요, 바울의 일행을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법관들에게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행동, 이 한 여종을, 악한 영에서 묶여있던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방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방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이 빌립보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유력자들 아닙니까?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바울과 실라의 의견은 묵살한 채 오늘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태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심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사슬에 매여서 갇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바울이랑도 헤어지고 아쉬움을 감추고 이제 신라와 함께 선교지를 좀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못 가게 가로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바람에 예정에도 없던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왔더니만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자 몇 명 만난 거 외에는 없다가 그래도 이제 좀 힘을 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게 된 바울과 실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고, 여러분,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입사한 이들이 절망 가운데, 그런 의문 가운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절망과 의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의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호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울부짖음과 호소, 절망 어린 기도가요,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나아가게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이 깊은 감옥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의 여정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좀 좋은 일이 나타날 것만 같고 잘 되는 일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녹록찮은 곳이죠.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가 고작 이 깊은 감옥, 어둠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한밤중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한밤중을 만납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도저히 찬송을 부르기 힘들어서 한숨만이 나타나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한밤중을 만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이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찬송하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요, 오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보다 당연히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드린 이 기도와 찬송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없고서는 도무지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의 이 시작에서부터 빌립보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지역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내 계획이나 내 실력이나 내 뜻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딱 목도하니까, 실라가 목도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근데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만약에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자신들에게 좋아 보일지언정 혹은 좋아 보이지 않든, 아니 매를 맞아 갇힌 깊은 감옥 속에서 맞이한 이 지독한 어둠이 내려앉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밤중과 같을지라도 선교의 모든 여정을 선하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걸음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비담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서, 기막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로 누명을 써서 가게 되죠. 앞이 전혀 보이지 없는, 소망 없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이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요, 꿈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분출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밤중과 같은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때 그 한 번, 딱 두 번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깊은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깊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묶어 있던 그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일이죠.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가 잠에서 깨었는데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요, 모든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률에 의하면요, 죄수를 놓쳤을 때 간수는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죄수 대신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명예라고 하면서 인생을 참 깊은 어둠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 응답, 찬양 응답 받았고 다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은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다시 묶이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다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두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유를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한 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묶여서 세상의 명예라는, 세상의 법이라는 테두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묶여서 인생을 끊어버리려는 불쌍한 한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깊은 한밤중으로 인도하셨구나, 깊은 이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으나 다시 묶인 자가 돼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입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교회되고 자녀되자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심을 통해 이 척박한 빌립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후 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이란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쫓겨나듯이 긴급하게 이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만나게 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깊은 한밤중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한밤중의 기도와 찬양을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